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쪽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 이후에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단지 과거의 기념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활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만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열린 사건이며 모든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에 관한 생각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고 다시 살 것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해서 영혼의 해방을 중요시했고 육체의 부활은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초월이나 그 어떤 부활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질서와 그 권력 유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제한적인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완전히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주장 그 이상의 것이었고,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과거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갈망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실패와 울, 절망, 그리고 반복되는 깊은 실망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은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지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전혀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초월적인 사건이나 기적에 대해서 점점 더 회의적입니다. 신비보다는 실제적인 경험과 눈에 보이는 회복을 더 추구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말하려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묵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지 과거에 있었던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살아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배당 안의 교리가 아니라 절망의 삶 속에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결단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의 작고 분명한 선택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이러면 여러분들 길이요 이래야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좀 뭐가 맞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단지 신학적 주장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아무리 절망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자리로 인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유, 좋은 데로 분명히 갔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그 이유가 어디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흔히 동양의 철학에서는요, 돌을 닦아서 길을 찾아간다고 말했고요, 서양 철학에서는요, 진리를 사유하며 길을 탐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길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갈 수 없고요, 아무리 멀어도 길만 알면 언제든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과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오늘을 새롭게 살아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이 진리를요, 온몸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각 자기의 의견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며 말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돌을 던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 생각이 있고 옳다고 믿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다칠 것 같으면 대부분 꼬리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념을 타협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신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타협하지 아니하고 토해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그들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도요, 절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요,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 어디를 가든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각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듣고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은요,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만들어낸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들었고 목격했고 경험했던 부활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도시를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어디든지 그들은 있는 그대로 100%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 어떤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낙심할 수 없는 그 메시지, 전하지 않으면 정말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그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한 그 진리의 메시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은요, 단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다시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부활은요,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면 그 효력과 능력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 이후에 너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들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삶에서 그 삶을 드러내야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수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선포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슴에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